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나아가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그 성 앞에서 성 안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한 행렬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 관을 베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느 홀로 된 여인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 나아가는 행렬에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쓰러질 듯 부축을 받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극치를 표현할 때 성경은 독자를 잃은 슬픔과 비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말씀이 이르기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 홀로 된 여인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폰에는 이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웁니다. 상여도 또 만장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호곡 소리가 뒤따른 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녀에게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이었고 또 자신의 생명이었고 소망이었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경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인은 성경의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인성 사람들아, 눈물로 짓무른 내 눈을 차라리 감겨달라. 눈을 감은 내 아들과 같이 내 눈이 영원히 떠지지 않기를. 아무 말로도 나를 위로하려 말라. 인생의 언어로 어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위로조차 가시가 되어 내 가슴을 갈갈이 찢는구나. 인생의 성문 밖으로 내 아들을 메고 나가려 말라.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어머니 부르며 벌떡 일어설 것만 같구나. 평생을 과부로 내 아들 내 독자를 하늘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죄 많은 어미는 어찌 눈을 뜨고 살라고 하늘마저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벽이 캄캄한 어두움보다 더한 절망이구나. 어두움 속에서 너를 불러도 이 어미의 소리는 허공만 울리는구나. 자, 이 독자를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그 슬픔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입니다. 온 동네가 나서도, 아니 온 우주가 나서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가끔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모는 기억 속에 묻고, 남편은 시간 속에 묻고, 자식은 가슴 속에 묻는다. 이 어미에게 자식은 단 하나였지만, 그러나 사실 자식이 많을지라도 다 하나같이 귀한 자식들입니다. 오래전 제주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아들 6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살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중에 한 아들을 시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부부가 잠 못 이루며 대화를 나눕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을 보내야 될까? 큰아들은 대를 이어해서 장손이어서 보낼 수 없고, 둘째는 몸이 약해서 내가 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보낼 수 없고, 셋째는 이 엄마의 마음을 늘 위로하고 엄마의 살림을 도와주는 아들이어서 보낼 수 없고, 밤새도록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하다 결국 6 아들 중에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굶어도 같이 굶어 죽자. 나중에 그 6 아들들이 잘 장성해서 그 장로님은 제주에서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엔 저 유명한 3가지 비유가 연속하여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속엔 양 한 마리를 잃은 한 목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에게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 양과 같은 하나입니다. 한 마리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것이 아니라 100마리를 잃은 것입니다. 한 마리와 그 99마리의 운명은 그 목자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아들 하나에 생명을 걸고 살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딸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어 그 시신이 떠날 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처럼 눈물이며 슬픔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르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본래 그처럼 눈물과 슬픔뿐이라지만 이 아들을 잃은 이 홀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관이 집을 나설 때 온 동리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과부 어머니가 목을 놓아 울고 그 뒤를 따라 장례 행렬이 성 밖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은 사실 나인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밖에서 장례 행렬을 거슬러 올라오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에 있는 기쁨과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행렬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행렬이요, 하나는 사람을 장사 지내러 가는 행렬입니다.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 소망의 행렬과 절망의 행렬,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두 행렬이 서로 조우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습관은 그날 사람이 죽으면 그날 저녁 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40km, 100리의 거리가 됩니다.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날 저녁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100리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출발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각보다 조금 일찍 왔다면 그 행렬을 만날 수 없습니다. 조금 늦게 왔다면 그 행렬을 이미 무덤 속에 장사를 끝내고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 100리 밖에서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미를 향하여 주님은 먼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미를 만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이 말씀 속에 4개의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 4개의 동사,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 두 번째가 울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고 형제를 잃기도 하고 벗을 잃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슬픔을 인간의 언어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말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슬픈 당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위로할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윤숙 선생님이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그의 수필집에 적었습니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밥 먹으라는 말이나 겨우 꺼낼 뿐이었다. 나는 그때 밥 먹으라 하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비로소 알았다. 그 말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남은 자에게 보낼 수 있는 원초적인 사랑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 차마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어서 밥 먹어라 하는 말로 애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말로 밥 먹어라 하는 말밖에 찾을 수 없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어미를 향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라. 만약 그것이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 앞으로 나아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그 정결법의 조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저없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죽음의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죽은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생명을 지으신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명령엔 죽은 자도 거역할 수 없는 예수의 권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그녀를 향하여, 그 아이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만약 그때 예수께서 그냥 나오라 하셨더라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이하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놓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명령은 곧바로 실현됩니다. 죽었던 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자, 이 놀라운 소생의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였습니다. 절대자 앞에 선 사람의 현기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두려움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때 나인성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지내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기거를 합니다. 여인은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는데 차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곡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는 이 아이의 몸에 올라가 3번 자신의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아이의 혼이 되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인성 사람들은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합니다. 이 반응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바로 앞서서 예언한 누가복음 1장 6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때 돌보다라는 뜻은 찾아오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된 것이 단지 이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위로 퍼져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두루 전파합니다. 한 젊은이가 되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누가복음서가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생명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일은 겹쳐서 일어나는 법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닥치면 안 되는데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에 이제 어려움이 그쳐야 하는데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절망이 연속됩니다. 절망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의 밑바닥을 희망의 출발로 바꾸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절망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과부 어머니에겐 절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한자로 청년이라고 쓰면 그 뜻을 풀어보면 푸른 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새롭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 이 2017년 새 해를 상징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절망이 끝이 나고 새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고 희망이며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더 없는 사랑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한복판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생명의 행렬이 나인 성을 향해 진행할 때에 젊은 죽음을 앞세운 죽음의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슬픔과 눈물의 장례 행렬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 행렬로 뒤바뀌어 다시 성 안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 되어 들어갑니다. 나올 때 무겁고 어두웠던 발걸음은 신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 돌아갑니다. 오늘의 이 무리는 예수를 머리에 둔 이 무리의 행렬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모시고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아파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절망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모든 행진을 생명과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행렬을 택하십시오. 바른 열차를 타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시절에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운명이 갈린 그 대전투를 앞둔 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깊은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은 대통령을 위로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것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 생명의 행렬에 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아니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그 절망은 새로운 기쁨과 희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행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삶, 그 멋진 삶, 생명의 삶에 동참하면 지난해의 어두운 그 밤이 물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맞는 이 설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